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더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7장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 자기 민족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자 민족을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어떤 고백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은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해본 적이 전혀 없습니까? 있어요? 네. 우리도 때로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그 마음이 변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제목이 에스더가 나와 내 민족이라고 고백하다, 이런 제목입니다. 에스더가 나와 내 민족이라고 고백하다, 이런 제목을 했는데 왜 그 제목을 잡았는지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했더니 왕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말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고백에 흔들려야 되나요? 안 흔들려야 되나요? 당연히 안 흔들려야 되죠. 근데 이게 안 흔들릴 만큼 제시한 것이 적은 게 결코 아닙니다. 이건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물어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를 구해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지혜를 달라.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이제 지혜로 이제 우리가 대변하는데 지혜를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두구하지 아니하고 또 원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또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지혜를 구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그 마음과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 해줄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동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른 것을 구했어도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해요? 주신다고요. 약속하셨으니까, 무엇을 줄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더라도 주셨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동일한 것을 구해요. 그게 진짜 지혜였어요. 지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갔더니 왕에게 사랑을 받고 왕이 야, 네 소원이 뭐냐? 말해봐라. 그러면 네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에스더의 마음이 바뀌어서 예,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절반을 우리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이 절반을 그 왕후가 가지면 이 절반 가진 것을 가지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일에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해요. 뭐 줄까? 그랬더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죽을 수 있는 정말 다 멸망당할 수도 있는, 죽을 수도 있는 그 민족하고 자기를 하나로 묶어요. 이것은 위에서 얘기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한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해요? 안 변하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고백해 놓고 상황이 바뀌거나 더 좋은 것이 오는 것처럼 여겨지면 그 마음이 바뀔 수가 있다고요. 근데 지금 이 에스더가 자기와 민족을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때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의 사랑을 입는 것만으로도 족한데 왕이 절반이라도 준대요. 그러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요구를 왕이 하는데 그런 요구를 할 때 그 에스더가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사용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명예, 욕심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고백이 정말 중요한 고백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국민소득이 2만 달러 넘고 3만 달러 넘으면 기독교가 점차로 쇠퇴해요. 역사가 그래 왔어요. 역사가. 그러니까 못 살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연휴가 쭉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한글날,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주일 이렇게 쭉 연결되었는데 제가 기도원회를 금요일 날 갔는데요. 명절인 줄 알았어요. 길이 얼마나 막히던지
그냥 막 어느 곳에서는 막 주차장처럼 막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데 배는 더 걸렸어요. 배. 사람들은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셔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변화, 그런 변질, 이건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에스더는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까지 자기와 유대인이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밝히지 않았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밝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아하수에로 왕의 이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이런 이 고백이, 그러니까 절반을 주겠다라고 사랑을 에스더가 사랑받게 하신 것도 그렇고 절반이라고 주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누구냐? 지금 에스더가 자기와 자기 민족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한 것이 왜 이게 엄청난 고백으로 역사하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왕후는 왕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왕의 아내와 그에게 속한 모든 민족을 왕이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누구에게 도전한 것이 돼요? 왕에게 도전한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자기를 유대인, 자기 민족하고 연결시켰을까? 안 그랬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라고 생각한 그 신앙 고백을 그대로 했더니만 그 고백이 무엇하고 연결이 되느냐면 자기와 자기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이 왕에게 반역하고 도전하는 것으로 왕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그 진정한 신앙 고백을 다른 거와 타협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은 그 진짜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면 그 진짜 신앙 고백에 어떤 일이 있냐면 원수들의 심장을 찌르는 것이 돼요. 그 고백이.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막 대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 장로들 이들이 제자들에게는 막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나니까 그들이 위협을 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 판단해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딱 하니까 위협하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로 정통으로 한 대 얻어맞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힘을 잃어가느냐 그러면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무엇과 자꾸 타협하려고 하는
어떤 것이 지혜로운 대답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생각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대답하거나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이고 자기가 왕후가 된 것을 모르드게가 고백한 것처럼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모르드게 했는데, 에스더가 정말로 그 모르드게의 고백과 같은 마음으로 나는 유대인이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이 내가 유대인인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겠다고 했으니까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단지 왕후가 유대인이었는지는 몰랐던 것뿐이죠. 유대인인 것을 밝혀요. 유대인과 자기를 하나로 묶어요. 그러면 유대인이 죽을 때 자기도 어떻게 해요? 죽겠다는 거예요. 왕후가 됐는데 그 왕후의 자리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죽는 일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안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 베드로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변했잖아요. 근데 안 변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 변하지 않는 이 고백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역사. 우리 그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잖아요. 사자와 곰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그리고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하는데 막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내가 나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막상 골리앗하고 이렇게 딱 마주쳤을 때 다윗은 동일한 고백을 하지만 사실 그럴 때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동일한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동일한 고백을 하고 그 동일한 담대함을 가지고 이 골리앗과 딱 맞서서 싸우니까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골리앗을 못 쓰러뜨리냐? 그러면 양을 칠 때 함께 하신 하나님과 전쟁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동일시하는 일을 잘 못해요. 그 못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골리앗과 맞서기 전에는 그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막상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는 그 고백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쓰러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렇게 못 갖느냐?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명료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대로 그 문제 앞에서 그 고백을 그대로 고백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고백한 고백을 아하수에로 왕이 이야기할 때 나와 내 민족 그래갖고 하나로 묶어서 민족이 망하면 나도 망합니다. 왕후의 자리에 있어서 나라의 절반을 차지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막 장수한다고 하고 그 부귀를 누린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민족과 자기를 하나로 그냥 묶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왕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만을 사랑하고 존귀 여겨서 왕 다음으로 세워놓은 그 하만인데 얘가 나를 반역하려고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봤겠어요. 그리고 신임했으니까 제2인자의 자리에 앉혔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하만이 자기의 왕위에 도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에스더 같은 경우는 왕후가 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따지면 사실 누가 더 불리하느냐면 에스더가 훨씬 더 불리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대로 아하수아라 왕이 정말 유혹될 수밖에 없는 것을 제시하는데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기를 하나로 묶어서 나와 내 민족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만이 자기의 아내 왕후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건 반역이죠. 그죠? 그 반역하는 일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6절이요. 5절 했나요? 6절이요.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이 왕이 그 자리를 떠나 후원으로 간 것도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 지금 왕이 노했지만 하만이 살 수 있는 길이 이만큼이라도 남아 있었어요. 근데 후원으로 가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여기에서 벌을 내릴 때 나무에 다는 벌이 아니라 뭐 감옥에 가두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조금 전에는 왕후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죽이려고 했던 것으로 받아들이고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강간까지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렇게 하루아침에 원수를 완전히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 단 하나예요.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놓고 그리고 그 고백한 고백을 유혹과 같은 그런 제시에도 마음이 그런 곳에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자기와 자기 민족 다 죽을 수도 있는 그 민족과 하나로 엮어서 내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왕 앞에 나아간 그 마음을 변치 않고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이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이만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었다면 나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이 고백한 내용을 간직하고 있나? 그 상황이 변했을 때
그렇게 가지고 있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저도 그래요. 저도 자꾸 바뀌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막 제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다가 목회하는 일이 조금 힘들면 또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왜 이렇게 힘든 목회지를 주셨나요? 이게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려고 할 때 뭘 가지고 일을 하시냐고.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보세요. 여기 이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지금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그렇게 해서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백한 모르드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일이 신하들 보기에도 너무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때 여기 모셔있는 내시가 반대 입장에서 하만의 편을, 물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만의 편에 서서 왕이시여, 하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 이인자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놈을 죽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말을 신하가 했다 그러면 아하수에로 왕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까지도 다 주관하셨느냐? 그러면 이 내시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도 빠지거나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에스더를 보니까 심히 사랑스러워 보인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러면서 완전히 마음이 빼앗겼어요. 누구를 믿는 것보다 더 컸냐냐? 하만을 믿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이 내시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때 충성된 말로 왕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르드게를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한 사람이 저 하만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에다 뭐를 분 것과 같아요? 기름을 분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믿음을,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이 핵펀치가 되어서 원수들을 어떻게 해요? 치명타를 매기거나 아니면 아예 그 세력을 완전히 짓밟아서 없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해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위인들이 쭉 나오죠. 그렇죠? 거기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가 하면 톱으로 켜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짐승에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입어. 여러분 이 몸에다가 막 피나거나 이런 가죽옷을 그냥 입혀서 이게 이 피부에 완전히 달라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피부가 다 썩잖아요. 막 벌레가 생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예요. 그게 승리.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리두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시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그렇게 믿고 모든 것들을 다 그에게 맡겼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왕후까지도 죽이려고 했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에 대한 마음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의 전환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에스더 전에 느헤미야 있잖아요. 느헤미야를 볼 때 느헤미야는 왕의 뭐였어요? 술 맡은 관원이었잖아요. 다른 지도자들은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러다가 마음이 변해서 약한 자들 것을 다 어떻게 해요? 탈취하잖아요. 빼앗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자기가 받아야 될 봉급도 안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민족을 섬기고 이렇게 변치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일에 헌신된 만큼 자기 민족을 향하는 그 마음도 동일하게 변치 않고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그 변하지 않는 신앙 고백을 보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내려면 하나님 앞에 한 믿음을 변치 않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간직하려고 애를 쓰고, 만약에 그 마음을 내가 잃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 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에스더의 신앙 고백과 같이 고백하고 자기 삶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와 내 민족을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죽음의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민족과 자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로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전을 시키셔서
위대한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위대한 역전의 승리를 얻어내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6장인데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거 주일날에도 불렀나요? 자,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한 사람들은 참 많지만 그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며 하나님의 때에 그 고백대로 살아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푼 은혜를 따라서 내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상황에 관계없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편치 않는 믿음의 고백은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변치 않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 나는 작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강력하고 존귀한 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삶이 존귀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아니한 믿음의 승리자의 반열에 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관을 쓰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